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다, 어머니는 어머니답다, 선생님은 선생님답다. 답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답지 못하다, 그러면 아버지답지 못하다, 어머니답지 못하다, 선생님답지 못하고 또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런 단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많지요. 답지 못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또 어떤 때는 부부 관계로, 또 어떤 때는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이런 등등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해 주셔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났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행음, 음란, 행악, 이런 간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돌아와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음의 문제이죠. 지금 행음,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의 어떤 영적 간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또 남쪽 유다는 애굽이나 또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셨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부인들이 떠나서 음행하는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게 하셨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왕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국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죠. 3년 6개월 동안. 그냥 말이 3년 6개월이지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비교적 우리나라는 비 강수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여름만 감으로 보세요. 장마철에 비가 안 온다든지, 하여튼 태풍 몰고 오는 비가 없다든지, 한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큰일 납니다. 강바닥이 다 마른다, 거북이 등이 됐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쩍쩍 갈라졌다. 우리나라도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는 나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 한 방울 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그 땅을 더럽히는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죄 짓는 것에 하나님은 미리 예방도 하시고
죄 지었으면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는 무섭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앞에서는 이사야,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패간 백성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가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요즘 기쁨과 또 감사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책망, 아니면 찔림, 이런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매를 갖다 놓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그러나 속마음에서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매를 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빨리 너 잘못한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아빠가 혼내지 않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셔요.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도 우리 삶 속에 늘 나와 공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고, 네 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했던 것들을 자복하고, 죄짓고 떠났던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4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도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딸을 찾는 그 플래카드예요. 송혜희? 예. 제가 한 20년 이상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서울 이렇게 가다 보면 하여튼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에 안타까울까. 20년째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는 그 마음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인이 지금 떠나서 행음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땅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 에이 떠나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보통 남자라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집 떠나고 그런 더럽히는 그런 부인 그냥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야단은 치시면서도 버리지를 못하세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렇게 하여튼 안타까워하는 이 남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떠나버린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시겠다.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8절에도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실수해도 또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시온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또 19절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이 귀한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은혜도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때부터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어버이 친.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목자 옆에 볼견자예요. 설립, 나무목, 나무 위에 서서 본다. 볼견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거죠. 아들이 언제 오나. 아버지는 집에 다 새 옷도 반지도 신발도 잔치할 거리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복귀시키시는, 그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장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또 20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22절 배역한 자식들이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은 돌아와라. 내가 고칠 것이다.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돌아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지금 와 있는가?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거죠. 말씀 듣고 찔림이 있는 것,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그 아버지를 기억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신지, 나를 돌아와라,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많은 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고 오늘도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악법들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